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화요일 하루 한 말씀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이죠 33절로부터 42절까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아침에 일어서고 망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불일 듯 일어난 예수님의 운동, 성령 운동도요, 한참 부흥하는 중에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교회 내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고요, 외부적으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무리들이 불같이 진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운동이 초대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개입하셨는데요, 한 번은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 안에 갇혀있던 제자들을 구해내시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던 가말리알이라는 율법 학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38절 9절을 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이게 가말리알의 발언이었습니다. 예전에 한참 ISIS가 테러 단체로 준동할 때 많은 북아프리카와 아랍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외신에 비춰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할 때 한 분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장면이 동영상을 통해 뉴스로 우리에게 보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야 라비 야수오. ISIS에 의해서 그들이 순교할 때 야 라비 야수오라고 이렇게 외쳤던 거죠. 나의 주 예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41절을 보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로 인해 능욕당하고 고난당함을 오히려 기뻐하였다라는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면 오히려 핍박을 받는 현장이 복음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을 향한 믿음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치러야 될 고난의 대가도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위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한 고난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십자가의 신비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지만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무너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 인생을 걸며 사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가끔 봅니다.
또 생계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신앙생활이 힘든 분들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먹고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아직 결론을 안 내린 것이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살 길이다 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말리엘처럼 두고 보자, 지켜보자, 아직까지 가야 될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길을 찾기만 하는 구도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이죠. 심지어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고난의 길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적대적인 환경과 적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던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율법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도들로 인해 예루살렘에 일어난 소요를 보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주요하게 등장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그는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가장 위대한 랍비라고 불리던 힐렐이라는 분의 손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이분은 대학자였고요. 사내들인 공예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당대 6명의 율법의 대스승에게만 붙이는 칭호, 라반이란 칭호를 받으면서 백성들의 사랑을, 존경을 한 몸에 받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두 개의 학파로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샴마의 학파와 힐렐 학파. 힐렐은 말씀드렸듯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였죠. 이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한국의 조선시대로 따져본다면 성리학과 실학 정도로 됩니다. 이 샴마의 학파는요, 율법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근본주의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하려고 했던 집단이었고요. 반면에 힐렐 학파는 조선 후기의 실학파랑 유사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적용 가능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학파였습니다. 좀 더 대중적이고 율법을 너무나 엄격하게 고위층들만을 위해서, 또 율법을 아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율법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따르도록 대중적으로 율법을 쉽게 해석하고 그 더 중요한 본질을 찾고자 노력한 율법 학파가 힐렐 학파였던 거죠. 당시에 이 힐렐 학파의 거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사망한 후에 유대인들은 가말리엘이 죽으면서 토라에 대한 경의도, 순결과 절제도 모두 함께 소멸해버렸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 가말리엘은 당시의 백성들로부터 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 연구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깊이 있는 해석과 실용적인 관점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연구를 통해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시다는 것은 파악하지 못한 점이 참으로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동년배의 역사학자 그리고 율법학자이기도 했던 가말리엘보다 후배였던 동시대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연구 끝에 그리스도를 메시아에 가까운 인물로 평가하고 해석해냅니다. 그것과 다른 사례로 가말리엘이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말리엘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진리입니다. 가말리엘의 이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말리엘은 초대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교회만 나오면서 그냥 지켜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바라고 열망하고 쫓고 따르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바라본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은 그분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표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앙망할 때, 열망할 때 나는 언제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열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반드시 그 가운데는 성령의 분명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3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사도들의 공예 앞에 섰던 사도들의 담대함의 기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은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선교의 문을 막지 못하는, 막힌 담도 극복하는 대단한 열정을 그들에게 허락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4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이 복음에 빚진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차라리 빨리 무너지는 것이 차라리 잘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구나 결론이 났으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에 순종할 때는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진리의 길로, 순종의 길로, 부흥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액션 플랜입니다. 신앙생활을 중단한 이에게 전도하기. 오늘 분명한 이 액션 플랜으로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낭만하고 또 실망하고 또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은혜를, 사랑을 함께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